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은 지난주일날 읽었던 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보응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놀라우신 이끄심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엄숙히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립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고 또 예리한 칼날처럼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안으로 귀속시켜 주님의 소유물이 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열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깨우쳐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주님 안에서 공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혹시 병마에 시달리거나 환경에 눌려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못다한 말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 안에서 11절에서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는 합당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의 스케줄을 맞춘가?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목적을 갖고 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자고 말씀을 올렸고, 우리가 예정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상속권에 대한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이 거룩한 신비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영적인 그 속에 뭐 열심히 믿으세요, 성경을 좀 열심히 보세요, 기도 좀 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게을러요, 왜 이렇게 세상에 그냥 그렇게 빠져 계세요, 이렇게 충고를 하지 않아도요, 이 속에서요 역동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약속이 있잖아요. 12절에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상속유업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이제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소유한 사람이 그 확신 하나만으로 자기의 인생을 유지해 오려고 자기 믿음을 지켜 오려고 어디 가도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은 간증만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 거 아니요. 서울대학에 입학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축하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어디든지 가면 서울대 학생 됐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몇 학년이냐니까 지금 개수해서 1학년이래요. 왜 1학년, 언제 들어갔는데 1학년이냐니까 아직 3년 됐는데 1학년이래요. 학점을 못 따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어떤 분이요, 솔직히 뭐 가난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대학을 7년째 다니고 있다는 학생 하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7년 동안 다니냐니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해서 계속 지금 7년째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은 냉정하더라고요. 학점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린대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거듭나는 생명,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죄사함 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장, 다시 말하면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주의 청년이 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고 그걸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부로 단장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은 뒤에 복음을 들은 뒤에 하는 이 용어가 단순하게 믿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점점 충만해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영으로 봉인된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는 말은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이 인격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 때를 일컬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너희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4절에서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하는 나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소유주였고 내가 알아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모든 일들을 끌어갔는데 이제는 나의 일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내 모든 소유권을 그분한테 양도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서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한 대로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라는 말은 이 구속은 몸의 구속입니다. 이 구속은요,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혼이 이 내적 인격이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이 마지막 살았을 때 만약 주님 오시면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올라가고 살다가 죽으면 그 무덤 속에 있던 그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존재가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 되느냐면요,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해가지고 금방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이제 고기를 배 오른편 그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해가지고 153마리 고기를 대단히 큰 고기, 너무너무 한 배가 부족해서 2배에다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겠습니까? 그래 그 주님이 또 좀 있다가 엠마오에 또 제자를 만나러 또 예루살렘에 가 계십니다.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 닫아놓고 놀래가지고 숨어 있을 때 문 안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런 몸으로, 그게 완전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좀 막혀도 못 나가고요 시간에 매여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많은 물질에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변화받으면 물질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상속유업의 보증이라는 말이요 너무 크게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이 상속유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고 사실은 소위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입증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앞에 소위 말하는 제재를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오후 2시에 모인 이유는요 이따가 이제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크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거저 제사함도 선물로 주고 구원도 선물로 주고 모든 이 말씀도 선물로 주고 다 영원한 생명도 선물로 주고 다 거저 주셨는데 우리 보고 딱 지키라고 한 게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는 침례의식에 대한 명령이 형식 중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고린도전서에서 주 예수께 받은 명령 중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이 빵을 주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니라 하면서 이것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하나는 침례 주는 것과 만찬을 나누는 이 의식을 이 교회 안에다가 형식으로라도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이 침례와 만찬에 대한 의식이요, 우리 영적인 비중 가운데 너무 크고,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침례 주는 일을 그냥 이상하게 그냥 너무 쉽게 맞춰버렸는데, 우리가 침례를 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섬세하고도 아주 풍성한 그 이끄심이 눈에 보입니다. 침례 받고 올라오면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침례 받았기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미 침례 받기 전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장례를 지내고 옛사람을 묻고 올라오는 순간에 마태복음 3장에 약속된 하늘이 열리는 축복, 그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는 축복,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게 들려오는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만족을 본인이 마음속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의 역사와 어떤 공격도 주님이 다 이기게 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왕국의 메시지, 왕국의 헌법이 열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차분하게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축복된 대열에 들어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차근차근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죽으심의 그 깊은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가치 있게 다가오고 이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오늘날까지 기념할 뿐만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라. 정말 주님의 죽으심의 기념만 하지 말고 네 삶 속에서, 네 말 속에서, 네 행동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라.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실제화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데 대한 확정적 기쁨이 더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상속 유업과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이제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수시도록 우리가 예비하려 하오니 어디에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도시로 들어가 이런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네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시느니라 하라 하시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제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앉으시니라. 여기에요. 요 지금 유월절 이 얘기는요. 역사 속에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430년 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데 해방시키는데 그 해방시키기 전날 밤이 정월 14일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아비벌 14일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냈던 그 제1회 이집트에서의 유월절이 예루살렘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 1450년 동안 흘러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참된 의미를요 자기 몸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내는데 오늘 이 얘기는 이따가 차분하게 더 하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에서 자 밑에 2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요 죄만 사하는 게 아니고 상속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상속 언약의 피라는 말은 신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예수님 이때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이때 예수님 피 흘리기 전이에요. 근데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라 그래요. 흘린 그래요. 흘린. 왜냐하면 1400년 넘도록요 흘린 양의 피와 각종 짐승의 피가요 당신의 피를 설명해 왔기 때문에 그 피를 포함해서 당신이 이제 마지막 흘려야 될 피까지 당신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흘릴 피가 아니고 내가 흘린 피라고 하심으로써 당신이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신 단어 하나가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근데 이 새 상속 언약의 피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왕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왕국까지. 한번 보세요. 밑에 내가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는 약속이 왕국에 딱 입국했을 때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마실 시간이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이제 만찬을 통해서 빵을 나누고 또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 마지막 유월절을 어떻게 주님께서 준비하셨고 어떻게 그것을 주님께서 아주 진솔하게 이 내용을 밝혀주셨는가를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요, 특별히 누가복음의 이 유월절 마지막 행사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그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 그러니까 유월절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을 잡아야 되고 하나는 주변에서 누룩을 다 집안에서 제거해야 돼. 일주일 동안 내내. 유월절 지키는 일주일 행사 동안요, 집안에 일체 누룩을 없애야 돼요. 누룩이 뭐냐? 성경에 보면 누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게 누룩이라는 것은 온 덩어리가, 적은 것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부패시키는 이 누룩의 성분이 죄의 성분입니다. 위선과 거짓,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이 완전히 인본주의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한다는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우리에게 뿌릴 때에 너희 주변에서 사실은 우리 손으로 누룩을 치웠지만요, 주님 자신이요 누룩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많은 이름으로서 위임제 등등 제사의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치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흘려 가지고 죄 씻음 받는 데 대한 구약 사람들의 확정은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죄 씻음 받는 거, 그때 그거는 예수님 오셔야 되지, 너희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사함 못 받아 하는데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린 다음에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낱낱이 불러다가 네가 지은 죄값에 대해서 네가 바로 죄를 보상하라 하는 뜻으로요, 염소를 2마리 끌고 와요. 그러면 레위기 16장 보면요,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제비는 아사셀 양 염소로 정하고 한 제비는 죽여요. 그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단에다가 뿌리고, 절반은요 그 아사셀 양, 살아있는 양 염소에다가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하나님, 지금 이 염소가 이 사람의 아무개의 죄를 다 지고 갑니다 하고 이 염소를 광야에 가서 무인지경에 이를 때 놔줘요. 그러면 그 몸에 피를 바른 염소가 광야로 나가면 사람들이 아사셀 양이 가는구나 하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그 자신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 죄짐을 지고 간 그 염소에 대해서 마음에 저기 감사한 마음으로 속죄받은 기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죄받은 사람이 영원히 이제 속죄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출애굽기 34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이제 모세 앞에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선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은혜로운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선포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다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용서는 하는데 깨끗하다고 하지 않겠대요. 무슨 말이세요? 지금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 34장 제목이 뭔고 하니, 모세가 돌판 2개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받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침수로 쓴 십기명 돌판 2개가 양쪽에 손에 딱 들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진중에 들어가 보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못 견뎌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야단 법석을 해, 데모를 해가지고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고 데모하니까 아론이 그걸 진정을 못 시키고 그거 어떻게 좀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배운 신이 소밖에 없잖아요. 애굽의 신이 소잖아요. 그래서 그 소를 만든 거예요. 그 금을 모아가지고.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걸 보고 여호수아야 저기 지금 전쟁이 난 거냐 물으니까 아니요, 싸우는 소리가 아니고요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 그래 근방에 가보니까요 정신없이 모세가 내려오는데도 너무너무 미친 짓을 하니까요 모세가 들었던 그 법궤의 돌파를 진중에 던져버려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엄청나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제 이름을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2번째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올라오너라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백성들의 잘못된 것은 용서할 수 있고 깨끗해 그 선함과 풍성한 오래 참음과 긍휼로 용서는 해주지만은 어떻게 해요? 결코 죄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지는 않겠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라. 한번 물어봅시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우리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에도 못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이 모든 인류를 주님의 은혜로 다 지성소 안으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우리들은 감히 금방에 구경도 못 가요. 바깥에 서 있어야 돼. 뜰하게.
그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대제사장의 옷깃과 이 옷자락에 붙어있는 금방울 소리가요, 피를 제단에 7번씩 뿌리다 보니까 4뿔에다가 7번 뿌리면 몇 번 들려요, 바깥에? 28번. 그죠? 피 뿌리면 찰랑. 바깥에서 뜰하게 서가지고, 아, 지금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시는구나. 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 피 뿌리는 소리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그런데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도 바치고 희생물도 드려도 그것 가지고는 양심에 관한 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못하였으며, 양심을 씻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죄는 씻는데. 밑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 자, 12절부터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요, 죽은 행위를 깨끗게 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요, 아담 안에 인간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행위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볼 때는 죽어있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죽어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활의 행위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면제해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속의 죽음은 우리들의 죽음을 면제해 준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내가 받아야 될 사형을 주님에게 사형을 구형함으로써, 집행함으로써 내게 사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사형을 면제받았다 할지라도 양심은 그대로입니다. 오영재님 40년 가까이 사시면서 속에 내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잖아요.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욕심, 교만, 위선, 아주 변덕스러운 거, 아주 뻔뻔한 거, 이 전부가 다요 우리 속에 다 숨겨져 있는 자아예요. 이 말하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오영재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는 나예요. 오히려 더 위선자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던,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라는 게요,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1450년 동안 1450번만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10장 넘겨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길이 어느 길이냐면요, 지성소로 들어갈 길,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뭘 얻었어요? 야, 이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무슨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너는 왕가의 제사장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성소 문을 열어놨어. 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지성소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마지막 운명 순간에 뭐가 찢어졌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지성소 문이 오픈된 거예요.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라는 말 자체가요, 이 지자가 다 할 지자예요. 끝. 거룩의 끝. 그러니까 거룩 중에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예, Holy Place라고 가고요, Holy of Holies라 그래요. 무슨 말인 거니? 가장 거룩한 것을 생산하는 장소. 거기만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지성소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만 받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특권도 그 피값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요, 이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만 상속유업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상속유업. 네? 번제단만 갔다가는 안 돼.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여기 약속증 한번 보세요. 9장 16절. 자,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15절부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개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뒤에 나타나 있는 영원한 상속유업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왕국의 상속권입니다. 장자의 상속권입니다. 제가요, 이 단어를 위에 나와 있는 상속자라는 새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하고요, 밑에 나오는 영원한 상속 유업이라는 말하고 16절에 나오는 상속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상속 언약하는 자라는 단어하고 17절에 상속 언약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다는 그 상속 언약이라는 것이요, 다른 개혁에는 유언이라고 해요. 유언. 솔직히 말 유언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유언은요,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유언이에요. 지금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유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당신의 상속 언약의 약속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뉴 테스터먼트 하는 것이요, 새 상속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올 테스터먼트라는 말은 옛 상속 언약.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상속 언약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만 있잖아요. 딴 나라에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온 인류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옛 상속 언약을 수립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하는 그 놀랍고 방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개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안에 있던 범법들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범한 죄들을 구속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 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 상속 언약이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은 상속 언약의 마지막 사인이에요. 사인.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상속 언약의 보증이 거룩한 성령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상속 언약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 피의 흔적과 그 피의 능력은 영원히 그 어린 양의 피로서의 가치가요, 얼만큼 유효하냐면요, 요한계시록 하나 봅시다. 요한계시록요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이 창건된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세상이 창건된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 세상 만드신 때부터 죽었어요? 그잖아요. 아담을 위하여 처음에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어린 양이 주님이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려고 양을 잡았잖아요. 그 양 잡은 어린 양이 주님 창건 이후로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2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8절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춰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에서 예배하라 하시매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더라.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그래서요, 이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그 마지막 유월절이 뭐예요? 자신이 보여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가를, 어떻게 그 죽음의 가치가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함께 주님이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객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스라엘 가서 요한의 다락방 보셨죠? 저는 다락방을 봤어요. 그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 그림 있죠?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 자리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 장소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세요. 참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14절 시간이 이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게 이제 그림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왕국의 성취라는 것은요 상속유업이에요. 근데 상속유업을 너희들한테 주어서 내가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때까지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마지막 유월절을 함께 하기를 바라고 바란다. 이게 유월절의 결론입니다. 네? 밑에 보세요. 17절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저녁 식사 뒤에라는 말은요, 빵을 먹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디시에다가 빵 내가 전혀 간에 기별도 안 하는 만큼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건 사실 솔직히 너무 형식이에요.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가지고 이미 한 덩어리씩 먹었으면 좋겠어요. 네? 빵을 먹어도 좀 풍성하게 주님의 살을 기념하려면 좀 씹는 맛도 좀 있고 기도할 시간도 있어야 할 텐데 조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에서 약간 좀 초라한 생각도 들고 야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못하는데요. 다음에는요 빵을 만들어주면 큰 빵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뜯어도 좀 손바닥 많은 거 하나씩 이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이거요 사실은 그때 저녁으로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녁을 이따가 먹기 때문에 이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좀 이렇게 이왕이면 주님의 살을 이게 음미하는데도 좀 시간을 좀 갖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음미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고요. 잔도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기 때문에 잔도 좀 크면 어때요? 포도주를 막 너무 많이 마시면 붉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포도즙으로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이렇게 쫀쫀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저녁 식사 뒤에 하는 이 만찬은요, 처음에 이거는 저녁 때 하는 만찬인데, 여러분 이 만찬이 그냥 성찬으로 바뀌어가지고 천주교에서 대낮에 하니까 만찬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거룩한 찬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찬으로 맡기게 했는데, 우리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는데요, 이번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저한테 밝혀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천주교가 2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서 침례를 주었습니까? 세례를 주었습니까? 세례. 천주교는 세례입니다. 일단 기독교가 1885년 아펜셀로와 언더우드, 이 두 사람은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들이 와서요, 장로교는 평양을 중심에서 움직이고 감리교는 경인지방을 중심에서 움직이자 그래가지고 이쪽 주로 서울 경인지역은 감리교가 대세입니다. 그 이제 장로교가 또 사람이 또 오니까 그럼 광주로 내려가라 해서 이 장로교가 전라도 지방하고 이 평양 지방이 왕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권신창 목사님도 유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고 어느 날 목사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야,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가 아무런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떤 선교사님한테 가서 수성천 어느 대구에 침례를 받아버렸어요. 목사가 침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 광경을 알고 있는 어느 장로, 칠성중학교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노회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권신상 목사님이 침례를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딴 거 하나 잘못한 게 없는데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는 죄로 장로교에서 면직, 목사 면직을 당했습니다. 쫓아낸 것만 아니라 목사를 그냥 걷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주님께서 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구원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침례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던 것이, 우리가 지금 세례 받는 것이 틀리다 옳다는 그것을 따지려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 하나예요. 주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주님도 애논에 물 많은 데서 침례를 받으라 그랬고, 빌립도 어떤 구스네시가 여기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르되 여기 물이 있으니 나 침례 받고 싶소 해서 내려가 침례 받고 올라갔다 그럽니다. 전부가 다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야,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뭐 따지냐? 형식은 형식이지만요, 주님이 기뻐하는 형식을 따르는 것이 맞다 싶어가지고, 이 만찬을 떼는 것도 저녁 때 해야만 옳은데 대낮에 그냥 커나게 백주에 만찬을 떼다 보니까 그것이 만찬이 아니고 자꾸 이름을 성찬이라고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꺼림직하게 마음을 느꼈는데, 이 분위기 안에서 성경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느낌이 있는 형제가 이거는 저녁 시간에 만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말이 딱 들어올 때요, 제가 발견한 거 하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9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요, 양을 잡는 시간도 저녁 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양을 먹는 시간도 밤에 먹었습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밤에 달렸어요, 낮에 달렸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주님 십자가 달린 시간 밤에 죽으셔야지. 그래서 정오가 되었을 때 해를 지게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이 로마 군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낮에 9시에 못 박아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대낮에 못을 받고 돌아가시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정오가 되었을 때 온 천지가 해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 성경을 보다가 그 부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맞아. 아니, 주님이 시간이 안 맞으니까 낮에도 해가 지게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시간을 조정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는요,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 다음에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먹으라. 11절에 그것이 주의 6월절이니라. 네, 주님의 6월절이요 1450년 동안 그렇게 밤에 실행이 되어 왔는데, 마지막 6월절에 결론을 내리실 분이 대낮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해가 지게 해야 안 될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밤이 왔구나, 대낮에. 이게 보이면서 매우 흡족하게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면서, 주님 맞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제가 아침에 나오는 식으로 그냥 그대로 나와가지고 사무실에서요 12시 반까지 기다려 앉았으니 잠을 잘 수가 있어. 이 양복을 입고 누울 수가 있어요. 둘이 앉아서 참 힘든다 하는 시간을 좀 느꼈습니다. 그다음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지금 여기 나왔는데, 그렇게 안 하던 오전 중에 이제 심플하게 신선한 머리를 갖고 있을 때 설교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대낮에 시간을 다 잘 보내고 오후에 와서 모인다는 게 매우 마음에서 부담이 된다고 느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침례도 주님 방법대로, 이 만찬도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이 실현을 우리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이 모습들이요. 저는 이제 지금 누군가가 불평을 했는지는 몰라도요, 불평하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후에 갑자기 모인다니까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요, 제가 설명했더니, 그래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우리 안에 이 6월절의 참된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 18절 출애굽기 12장 18절 첫째 달 곧 그 달 14일 저녁부터 그 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럼 넘겨보세요. 12장 40절입니다. 12장 40절.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땅에서 나왔은즉 그것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위해 많이 지킬 밤이니라. 이 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그들의 대대로 지킬 무슨 밤이에요? 주의 그 밤이니라. 그 밤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의 밤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그 밤이니라. 여기다가 정관사 덜을 붙인 거예요. 맞죠? 주의 그 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그 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던 그 밤이 주님이 대낮에 십자가를 못 박아도 그 밤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12시에 만찬을 하면서 주님 밤을 좀 만들어주세요. 억지로 주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밤으로 돌아가서 만찬을 나눈다는 것이 매우 행위라는 것을, 이 말씀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관행에 매어가지고 그냥 형식화됐던 것을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요, 좀 더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 지켰던 이 피부림의 은혜와 또 이 상속 언약에 대한 은혜가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를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던 베드로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을 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요, 가장 우리 마음속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입니다.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 핏뿌림이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이 핏뿌림이 얼마만큼 세부적인 핏뿌림이냐면요, 이 핏뿌림에 대한 이 과거에 실행되어 왔던 핏뿌림이 재단에만 피를 뿌린 게 아니라요, 우리 모든 생활 도구와 몸에다 뿌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다시 돌아갑시다. 이 말씀을 잡고 히브리서 9장 조금 앞으로 넘기세요. 몇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종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러니까 피를 막 피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러니까 주홍색 양털이라는 게 양털을 피를 묻혀가지고 백성한테도 뿌리고 책에도 뿌리고, 밑에 보세요. 이르되 20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이 구약에서 말하는 상속 언약의 피, 구약에서 뿌린 피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제사의 법에 순종한 사람만 이 피의 효능을 느꼈고, 전혀 열방의 어떤 나라에도 이 피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또한 어디도 뿌리냐면 성막에도 뿌리고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그 다음 마지막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피가 죄를 위한 인간의 문제만 죄를 담당한 게 아니라요,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과 물질에 다 피를 뿌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혈이, 효능이 너희 집에 그릇에도 주님의 보혈이 지나가게 한다. 너희가 쓰는 모든 가재도구나 생활도구나 너희들이 쓰는 모든 집 구석구석에서 주의 핏뿌림이 지나가게 하라. 그 뜻입니다. 보혈이 다 삶 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거룩이 완성됩니다. 나만 죄 뿌려지고 온 천지가 부정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23절.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도구와 책과 백성과 그릇과 많은 섬기는 일에 다 피가 뿌려졌는데,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요,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막 생활 도구에 옷에 뿌리고 몸에 뿌리고 막 뿌렸지만은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뿌려야 될 피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피를 뿌려야 된다. 더 나은 피, 더 나은 희생물. 2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전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만든 제도 속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네?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요, 그냥 보기는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요, 그분이 주님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26절, 25절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장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구약의 제물은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덮었을 뿐입니다. 맞잖아요. 네? 죄를 덮었어요. 흰 눈보다 더 얘기가 뭐예요? 흰 눈보다. 눈이 오면은 쓰레기든 막 오물이든 다 덮어버리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눈 너무 멋지대요. 없어져요? 또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게 또 눈을 덮어야 되는데 그렇게 눈 덮듯이 계속 죄를 덮었는데요. 주님은 죄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어디에 죄냐면 우리가 행한 과거의 쓰레기 같은 죄도 제거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정말 제거할 수 없는, 제거하기 힘든 이 속성 안에 들어있는 죄성도 제거하시고. 맞잖아요? 밑에 보세요.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죄들, 그 다음에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누구 데리러 오냐면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촛불만 좀 켜주세요. 진짜 그걸처럼 우리에게 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나한테 뭐 없어도 됩니다. 제가 결론 내릴게요. 그냥 청아. 우리에게 참 이게 순간적으로 없던 일, 10년 동안 변한 얘기 우리 건강한 것이 있겠죠. 이게 지금 무슨 공사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물 교육을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 얘기할게요. 오신 분들은 오시고요. 이제 녹음 안 되면 할 수 없고. 네. 이 앞에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잠깐 보여주시네, 실물 교육을.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들을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누구 데리러 옵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서요? 아직도 죄하고 관계를 맺고 산다면요? 주님 오실 때 제외돼요. 지옥은 안 보내지만요, 엄청난 연단의 장소로 내려보냅니다. 꾸민 얘기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죄 사함 받았다는 거 하나만 믿고요, 이렇게 달려왔더라면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못 만나요. 여기 있잖아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 그랬는데, 솔직한 여러분 마음속에 나 죄와 상관없이 살고 있느냐, 자기한테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속 유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돌아갑니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사한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여러분, 사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요 많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많은 희망이 있어요. 부자 되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딸 좋은 신랑감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좋은 신부감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고 나 건강했으면 좋겠고 희망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한 소망은 주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요 거듭난 사람 안에만 사한 소망이 주어집니다.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요 피뿌림을 얻음으로써 죄를 씻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난 거 맞습니다. 살린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킨 거예요. 방금요 원인이 뭔지는 몰라도 불이 갔습니다. 그것은 한국전력과 단절된 거예요. 어떻든 합선이 됐든 뭐 위에서 고장이 났든 이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공급이 다시 시작되면 불이 오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을 사한 것이라 영의 교통이 시작된 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부활 능력을 힘입어야 거듭나는데 여러분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 거듭나는 것은요 부활 능력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으로는 죄를 씻고 부활 능력으로는 거듭나는데 이 부활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 그래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활해야 돼요. 내가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해요. 네? 지금 제가 만난 어저께도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십자가를 깨달았대요. 자기도 죽었대요. 자기는 지금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죽어야 된다고 막 계속 죽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죽어야 된다고. 상당히 오랫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야 된다고. 네. 확실히 죽으면요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입으로만 죽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남을 입으로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경질 나게요. 성질 나는 사람은 죽어야 돼 그러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어라. 난 네같이는 안 죽겠다. 이렇게 해서 성질내요. 근데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것은요 굉장한 특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혼생명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혼의 구원이라는 용어로 표현해 놨어요. 자, 사한 소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연결시킨 것이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뭐예요? 상속유업입니다. 이 상속유업이라는 단어를요 아까 상속언약이라는 말은 테스타멘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속유업이라는 단어는 인헤리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헬라어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테스타멘트라는 단어는 디아데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아데케라는 말은요. 유언, 언약, 상속, 언약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읽었던 인헤리턴스라는 단어는요.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은요. 상속 유업, 그 다음에 계승, 그 다음에 유산을 받은 구체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로 보증돼 가지고 성령으로 연결돼. 성령 연결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성령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그 다음 부활하심, 성령 강림 이 순서와 똑같이 나에게도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 돼가지고 상속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이 확정적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예비된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그러면요, 혼의 구원이에요. 신앙생활의 종점, 신앙생활의 결론.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는 죄사함 받는 데 출발하고요, 믿음의 완성자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듭나야 그때부터 주님이 부활 생명을 나타내면서 그게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네?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 때문에 크게 기뻐하나니.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길래 기뻐하냐면요, 영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남에 대한 기쁨이요. 한 장 넘겨보세요.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 기쁨은 너희가 이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을 받고 나면요, 이 혼의 구원을 받는 것과 거듭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혼의 구원은 혼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속죄고요,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이 혼이 독립해서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밑에 보세요. 22절. 다 같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뜨거운 사랑, 이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거짓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상속유업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막 벅차서 사실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참고하면서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이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고 1시간 내에 끝내려고 아무리 마음을 기울여도 자꾸 이렇게 넘는군요. 용서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는요, 주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피의 능력으로 나 자신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도 다 깨끗게 하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와 찬양이 항상 주님 안에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상속유업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 언약의 피가 우리 가운데 효능으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피 흘린 피가 창세 당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뿌려졌고 또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포도즙보다 더 나은 사랑, 부활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의의 도움으로서 남은 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스러운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주님 안에서 풍성케 하시고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주님의 보혈을 세상에 선포하고 또 우리는 왕국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지닌 채 이 땅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속유업권자로서의 합당한 훈련을 제대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